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선지자 말라기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바가 있어요. 신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의 전도 여행에서 맨 처음으로 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강론의 책 혹은 설교의 책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등 설교의 말씀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 첫 부분에 부르심을 받아 바나바와 더불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말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최초의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말라기의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있을 세례 요한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같이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러 온다. 또 그 오시는 이라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 가운데 너희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도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민중 가운데 서 계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지만 유대 민중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도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오신다는 메시아,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초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나 구약의 시가서나 구약의 역사서나 구약의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오시는 분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말 가운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한마디 속에 유대인 전체 사상과 사마리아인 사상,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많은 설교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는 기독교의 대강령을 선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세우셨다는 말이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7절에 다윗 왕이 등극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는데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고
내 자손 가운데 왕위를 계승할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감격한 다윗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과대한 은총이 무엇이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를 가리켜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라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요 땅 위의 모든 사람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여기에서 내 자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위에 오를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였는데 이것이 사실 실현되지 못한 약속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지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돌아가면서 지배했어요. 남왕국은 그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왕이 19명쯤 되고 남유다가 왕이 한 20명쯤 되는데 마지막에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 동안 방랑하고 남의 속국이 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다가 1948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은 왕국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배하고 내각 책임제로서 수상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자손 가운데 영원히 왕위를 계승하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다윗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신령한 다윗의 자손이 신령한 왕국의 왕이 되어서 세계 만민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자인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망하던 이상적인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으로서 사방을 정복해서 큰 나라를 세우고 40년간 통치하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는 또한 이상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두어서 동으로 유브라데에 이르고 서로는 애굽의 나일강에 이르렀어요. 전무후무한 대왕국을 건설하였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밝힌 것이 73편에 이릅니다. 약 절반에 이르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 가운데 이름이 전혀 없는 시편이 34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름이 없지만 주전 200년경에 구약 성서를 헬라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34편 가운데 32편이 다윗의 시로 분류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두 분의 시를 합하면 23편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삽과 고라 자손은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의 궁중에 있던 악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혹자는 아삽과 고라 자손이 직접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음악화해서 검은거에 맞춰서 부르는 역할만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시편 150편이 거의 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자,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23편 같은 것은 얼마나 훌륭한 시입니까? 그는 위대한 문학가요,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돈독한 신앙이었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섬겼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 왕위를 지켰고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편 가운데 신앙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이었어. 그런 점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행복과 안정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왕이 선하고 훌륭할 때 백성은 그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번영을 누리고 안정을 누립니다. 그러나 왕이 악하고 폭군일 때 백성들은 폭정 가운데서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중국의 요순 같은 그런 황제 시대에는 그야말로 요순가를 불렀고 태평가를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국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 계실 때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나라의 연산군 같은 폭군이 있을 때, 또 성경에 관련되고 있는 네로 황제와 같은 폭군이 로마를 지배할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왕의 통치라는 것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고대했는데, 그렇게 고대하던 다윗 같은 왕이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울 설교의 첫 번째 주제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25절을 보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고 합니다. 자, 구약의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에 있는 이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의 유대 역사는 영적 공백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의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400년의 장관 세월이 끝난 후에 호련히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바로 기적적으로 탄생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몸에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칠 때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그분인가? 아, 이분이 대망하는 메시아인가 생각하고 모두들 달려와서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때 요한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요한은 메시아의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 앞서서 보내진 길잡이인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부족한 자라고 증언하였어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과연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하고 사방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지성인의 2대 수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으로 요한은 말해야 할 때에 말한 분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소리로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소리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헤롯이 범죄했을 때에, 자기 죄수를 취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서서 담대히 책망을 했어요. 누가 감히 그 무서운 폭군에게 책망을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요한은 옥에 갇혔고
이것 때문에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말로 인해서 일생을 마쳤던 분이죠. 그 위대한 요한의 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사람이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왕은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제사장은 보통 왕권에 아부하여서 정치적으로 활동했고, 선지자만이 왕과 제사장을 떠나서 백성 사이에서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참된 명맥은 이 선지자에 의해서 유지되어 갔습니다. 요한에게서 위대한 말씀의 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증거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밀란에 암브로시우스라고 불리는 위대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는 데오도시우스 1세였어요. 그는 대단히 착한 왕이고 잘 믿는 신자였지만 한 번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경로하고 7,000명을 학살하여 죽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후에 그가 로마에 돌아와서 밀란에 들러서 암브로시우스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감독이 강경하게 막아버렸어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폐하의 손과 발에 피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그 피를 씻으시고 그 후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데오도시우스가 처음에는 대단히 노여하고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나 같은 황제 앞에 길을 막겠습니까? 누가 나의 비리를 말하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지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다가 말씀 때문에 순교한 요한이 증거했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 증거였습니까?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조금 어두운 그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모순은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도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막상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그 메시아를 반대하고 능력하고 미워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타국에서 유령하여야 되었고 방랑했습니다. 소위 야곱의 환란기에 유대인이 큰 벌을 받아야 할 죄목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큰 부자가 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돌아가면서 사면을 울타리로 두르고 가운데 망대를 세웠어요. 집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천부를 갖춘 후에 농부에게 새로 주고 먼 곳으로 갔어요. 드디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새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정당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 나쁜 농부들이 정당한 새를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종들을 때려서 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또 때리기도 하고 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로 주인이 말하기를 이제는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리라.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외아들을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라 죽여버리고 포도원까지 뺏어버리자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쳐 죽여버렸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모두 격분해서 하는 말이 그 악한 농부는 징벌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판단이 옳다마는 바로 너희들이 그 악한 농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 가운데 너희가 욕을 하지 않았던 분이 누구냐? 때리지 않았던 분이 누구냐? 죽이지 않았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냈던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여버렸다. 마지막엔 귀한 독생자까지 보내었는데 그를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밖에 내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다. 자, 유대인들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을 잘했는데 바로 자신들이 그 악한 농부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 바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했고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 여기에서 유대인의 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첫째,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민중의 환영을 받으니까 그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나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옛날의 다윗왕처럼 지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의 영화를 누릴 그러한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만민의 왕이 되시죠. 왕의 왕이 되신 구주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오해 때문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에 유대인만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만민이 같이 범할 수 있는 인간의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어떤 사실을 기대할 때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그 기대를 미화시키죠. 막상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싫어해버리고 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3장 3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것이니라. 옛날 쿠바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쿠바에 가서 아주 애매하게 억울하게 붙들려 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곧 이제 사형 집행이 있게 되었어요. 아주 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쿠바에 있는 미국 영사관과 영국 영사관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나는 원래 영국 사람이었다가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인데 내가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분이 끌려가서 드디어 총살 당하기 직전에 영사 둘이 달려왔습니다. 영국 영사와 미국 영사. 그들이 와보니까 막 쏴 죽이려고 하는데 이야기할 틈이 도무지 없어요. 이분들이 달려가서 영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가지고 가서는 눈이 가리운 채 죽기를 기다리기는 죄수의 머리에 덮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총을 쏘는 이 관리들이 감히 영국 국기와 미국 국기 때문에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기 일발에서 구원받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위기 일발의 순간에 영국의 힘과 미국의 힘이 그 사람을 사형의 언저리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절명의 처지 가운데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치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훗날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대강령에 속합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1852년에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는 무렵에 두 대의 마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차는 신앙의 자유를 구하러 가는 일단의 무리였고, 한 마차는 서부로 가서 금을 캐내기 위해 가는 일단의 무리였어요. 두 마차가 출발해 갑니다. 금을 캐러 가던 그 마차는 한창 금이 나오던 지대에 가서 금을 많이 캤어요. 금을 많이 캔 것은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을 많이 얻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방종했어요. 그 다음에 금 때문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사람들끼리 피차에 곤충을 쏘고 죽이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한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지대에 도착했는데 그 지대는 메마른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메마른 곳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자 하면서 먼저 단결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일심단결해서 그 땅을 개척했어요. 그 결과 그 땅이 아름다운 녹토가 되었습니다. 많은 농작물이 나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42년에 아름다운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재산의 총액이 무려 35억 불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35억 불이면 지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온 도시가 번영하고 온 백성이 잘 살고 안정을 누리고 고등교육을 받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금을 구하러 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방종과 죽음으로 끝나버렸고, 신앙의 자유를 얻으러 간 그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또한 땅 위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번영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오실 그분을 대망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망했던 것은 좋았는데 대망이 빗나가서 참혹한 범죄로 끝나버렸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오시는 자, 그 오시는 이가 바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모실 때에 땅에서도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